오늘의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님의 성령에 감동받게 하시고 이번에 축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며 감동시켜서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고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눈물로 많은 성질들이 성배들이 일구어 세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이런 민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교회들로 다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들도 다 세울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속히 하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아버지 세계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으로 사모자 하나님이 일어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가 힘이 어렵고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오늘 많은 세월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권력자들을 세우셨을 때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모든 정부의 하나님의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잘 보존하여서 세계 민족으로 하나님 사랑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이기 전에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 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경영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산 속에 예배당에 세워져서 영적인 쉼터와 마음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힘입어서 저들의 평안을 누리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인생의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근거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상처를 살릴 수 있게 하시며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사방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복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들로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어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계세요? 예배당 있으니 놀라셨어요? 리조트에 예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대표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교회를 세웠는데 숙박하신 분들이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일정의 이제 계획이 일행들과 함께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외부에서 가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리고 석조 시내에 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파 상관없이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고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목사님 및 친구고 후원도 해주고 강남 순복음교회에서도 강대상 같은 거 다 후원을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교회의 교파의 이 그늘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벽이 허물어지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전한 장소만 있으면 거기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비우고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육신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 3세기까지는 이 구절과 이 문제들에 의해서 논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문제의 핵심된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논쟁을 아주 격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기독론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삼위일체론이 완성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이 made myself nothing, 다시 얘기하면 I'm nothing 이라는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의 존재를 없는 존재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했고 병자를 치료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권능과 또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비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자기는 족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땅 위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도 말고 알리지도 말고 조용히 해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치중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창조하실 때의 명칭을 하나님 성부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인간들의 타락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 십자가의 못박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분은 완전히 본질상 하나고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권위가 동등하고 자리가 동등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따로 세 가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은 한 덩어리다. 본체가 같은 분인데 역할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다르게 불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립한 것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져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최고 낮은 자리까지, 이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를 받고 그 많은 기적과 권능과 복음을 전하고 설명한 사역을 위해서 온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피워서 그렇게 살아가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오해를 감수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그러한 이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그러한 직장이나 일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던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그걸로 자기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생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얼마나 높아졌느냐의 성공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겸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나는 얼마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낮아졌느냐,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겸손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이 사람은 비로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예수님 뒤로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끔 보면 제가 그래도 오늘 금년까지 49년째를 목회를 합니다. 이제 은퇴를 다 한 마당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다시 어디에 숙박객들과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모든 목회의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얻은 결론에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이중성을 띠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뒤로 숨겨지고 자기가 앞장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고 편견을 가지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교훈을 바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본이심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나도 대접받고 하나님도 대접받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도 오늘 우리가 아직 덜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뒤로 숨겨지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광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항상 이 양양 쪽에서 차를 타고 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배 드리고 오실 때마다 목사님 죄송해요. 또 예배 마치고 가시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뭐가 이렇게 맨날 죄송해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죄송해요. 또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꼭 낚시를 하면 낚시하고까지 와서 그 좋은 고기들을 갖다 주시고 준비했다가 뭘 갖다 주시고 늘 그렇게 권사님을 챙기고 아끼고, 세상에 그렇게 두 분이 그냥 그 사이좋게 끝까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잘 나가던 장로님이신데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 더 못 섬겨서 죄송해요. 더 일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평생을 수고하고 못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었던 분인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고 해도 모자란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고마웠어요. 그분만 보면 내가 머리가 숙여지고, 나도 장로님 나도 죄송해요. 장로님이 죄송해요. 그럼 나도 죄송해요.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의 몸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직장을 통해서, 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지고 나는 쇠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위대한 그런 예언자인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도 사라졌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성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강력하게 외치자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구세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면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흥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바보 같다는 오해를 좀 받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받아 자기가 이득을 다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고 욕심을 다 채운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얼굴 없는 천사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되 나의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나의 있는 작은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서 집사람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잘 안 삐치던 게 참 삐져져요. 조금만 말하게도 삐져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래도 어디 모임에 가면 야 이거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지? 그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들이 이게 자꾸 모락모락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마음을 덜 비웠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은퇴한 목사님들이 자주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도 그래 집에 있으니까 집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서운하고 삐지고 그 마음이 옛날 같지는 않고 자꾸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 못 비워서 그런 거예요. 얻어먹고 살려면 마음 다 비워야 돼. 그 때문에 다 옛날처럼 다 챙겨 먹고 살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가 그 젊은 그 시절에 누렸던 그 내 마음에 내 꿈을 키우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했던 그렇게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그러한 활기차게 살던 시절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살아와 보니 다 비워야 되지 다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낮아져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집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서운한 것을 이겨내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비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비워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별로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 중에 공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공. 이 공이라는 노래가 빌공자 공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이 가사가 재밌는데 부를 수는 없어요. 보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려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띠리 이렇게 음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부질없다. 다 챙겨서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별거 아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 때문에 주님 기뻐 받으신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큰 역할을 하고 산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I am nothing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 이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9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신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세상에 전파되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비난을 받았다면 어느 날 순간인가 주님이 내 이름을 더 높여주실
찬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존 카세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고 매장에서 먼지가 뒤덮여져 있는 접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예사롭지 않은 접시라서 먼지가 뒤덮여져서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고 있는 그 접시지만은 가격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에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먼지가 때가 묻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잘 닦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백자 색깔이 은은하게 드러났는데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금빛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유럽식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상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그 전문 감정 결과가 뭐냐면 18세기 청나라 걸륭 시기에 유럽의 귀족 가문을 위해서 특별 한정 제작된 희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감정이 좀 나왔고, 소돔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국제 경매기관에서도 진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부딪혀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조금만한 그런 말에도 상처가 쉽게 받고, 또 많은 삶의 먼지와 상처와 그런 아픔과 죄악들로 우리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아집과 교만과 편견들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런 인격체가 이게 이 세상의 아집으로 먼지가 쌓여서 죄악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인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이게 먼지가 들어앉아서 나의 존재 가치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닦아내야 돼. 이건 먼지를 털어내, 아집을 털어내고,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을 털어내고,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모든 죄악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에 있는 고집을 털어내고, 나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그러면 닦아내면, 이 모든 먼지를 털어내면, 아집을 털어내면 우리의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보배가 닦여지고 먼지가 털어져서 아름답게 나를 여러분 존귀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보배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리조트 교회에, 이 교회 세울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시죠. 또 우리 경동대 그 교육대학장이신 최철재 장로님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최철재 장로님이 금년 봄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어 교육 강사 자격을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공학 박사가 공학은 안 하고 땅도 사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어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하겠다고, 제가 한국어 교육을 정식
입학을 해서 그걸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낮도록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앞에 있는 배장로님도 연변 과학기술대학원 학장으로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상담하신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외국의 학교라든가 뭐 젊은이들에게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만은, 뒤늦게 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탐방이라든가 또 무슨 전적지라든가 또 문화 탐방 같은 거, 이런 동안을 몇 년 동안을 저하고 함께 하면서 이게 누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방하는데 이게 한국 국어를 그 단어를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장로님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고, 그럼 잘했다고. 그래서 자기의 숨어있는 탤런트가 이 한국어 마지막 강사로, 평생을 공학 박사로 전자 부분만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숨어있는 그러한 재능이 또 탤런트가, 다른 탤런트가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개설해서 한국어 가이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탤런트를 그걸 깨워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탤런트를 다 재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재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보배가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를, 내 성공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재능들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보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을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내 지식이라고 하는, 내 고집과 내 계획, 내 생각이라고 하는 아집이, 그것들을 더럽혀놔서, 흐려뜨려놔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이 먼저, 헌신이 먼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오셨습니다. 즉시 베드로의 배에다가 고기를 탁 채워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가 되었어요.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은 경험자고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153마리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잡게 만들었을 그 시기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빈배가 됐을 때, 내가 해도 안 된다고 나를 포기할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경험을 비울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비울 때,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아서 자기만 채운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까지 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상 천지에 그렇게 높여주고 높여주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비인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 자기 인생을 통해 주님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평생 그렇게 살아서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높여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완전한 빈배를 여러분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워서 오해를 좀 받는다 해도 상처가 좀 있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나 때문에 내 작은 달란트가 교회에 쓰임받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언젠가 드러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나를 비운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동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그러한 마음을 비워 2인자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앞장만 서서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그늘진 곳에서 그늘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꿈을 갖고 포부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높아지고 축복받고 출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편견들이 그리고 살다 보니 어떻게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죄악들이 쌓여서 보배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어정하게 살아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아집과 고집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죄악된 상처들로 주님께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죄하셔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 가는 곳마다 존귀받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여행의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 복된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